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또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또 당신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참 하나님 빛과 은혜와 양육을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은 육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주일날은 이제 로마서를 8장까지 마치고 9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육체예요. 육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도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육체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성들도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육체 또는 육신 또는 육, 이렇게만 써요. 그러나 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flesh, 육체. 그런데 또 그걸 뭐하고 혼동해서 쓰냐면 몸하고 육체를 같은 것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할 때도 거기에 몸을 갖다가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육체를 몸으로 이렇게 뭐 같이 혼용하는 때도 있지만 분명히 달라요. 몸과 같은 뜻으로 육체를 쓸 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어쨌든 헬라어에서도 육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르크스 이렇게 표현되고, 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마 이렇게 다릅니다. 영어도 다르잖아요. 몸은 바디 이렇게 하고 육체는 플래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법 자체가 달라요. 근데 다른 게 더 크지. 같은 용법으로 쓸 때보다 다른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육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을 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죠? 모든 인간이 다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몸은 풀과 같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상호 교환해서 똑같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과 육은 다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육신 이것을만 딱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육체라고 하는 건 주로 죄와 관련되어져서 타락한 참 죄의 몸, 이것을 가리킬 때 그를 육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육체와 몸을 갖다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육체다 하면은 모든 타락한 인생을 다 육체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구절이 6절에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나면 그게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것은 다 육체예요. 그런 뜻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기묘하게도 한 가지 분명하게 참 느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육과 영이 대단히 대비가 많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육이면 육이고 영이면 영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냐 영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사용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육체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용한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 몸, 이걸 가리킬 때 그걸 육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그런 뒤에 점점 이제 좀 나빠졌잖아요.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타락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뭐가 됐다는 육체가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람과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뭔가 대하고 뭔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고서 이제는 육체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냈다, 과거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골로새서 2장에는 육체의 생각,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일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이에요. 18절. 2장 18절에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라고 했는데, 여기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생각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것도 별로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옳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3절에는 골로새 2장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육체의 하나의 방종, 영어로는 fleshly indulgen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육체의 정욕,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또 여기는 육신적인 정욕, 이렇게 해서 다 부정적인 그런 용법으로 육체가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7장은 우리 육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정죄가 되고, 로마 8장 3절에 보면 육체에 하나님께 죄를 정죄했다, 정하사 그랬잖아요. 정죄했다, 이게 정죄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면 육체는 그 정과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육체가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을 수밖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냐, 다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면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육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냐면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체, 그냥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간은 인생은 다 풀과 같고, 그 뜻이에요.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체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빠지면 육체예요? 성령이 빠지면 육체예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선한 인간이 없어요.
그 선한 인간성과 그 다음에 성령이 있고 육체가 죄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중간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이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설명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야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간증했잖아요. 빌립보 3장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율법을 지켰겠냐고 마음으로 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건 빌립보 3장에 나와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건 7장에 자세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이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뒤에 쭉 또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를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5절을 제가 그때도 읽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7장이에요. 로마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결론을 지었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은 싸우는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관계예요.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더 힘이 세서 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마음의 법이 뭐예요? 22절이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로 결국 패해서 포로가 돼갖고 죄를 짓고야 만다. 이것이 23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내가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육체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할 때 좀 깨어 있어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그렇게 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예요. 원래가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열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면 죽는 데까지 가겠다. 베드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으로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우리 육신이 그래 선한 뜻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다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실력 발휘를 못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안 돼요. 그건.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끝장이에요. 그냥 육체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둘이 성령과 육체가 구원 안 받으면 그건 다 100% 육체라니까요. 그건 죄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암만 참 선한 뜻을 갖고 있어도 지게 되어 있어요. 100명을 조사해 보세요. 1000명을 조사해 보세요. 다 뭐 한두 가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죄악이 사로잡아요. 그를 전 인생을 뭔가 사로잡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로로 사고 그러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지. 유감스럽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판단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답만 쓴 책이에요. 인류에 대해서 이런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정확한 거니까요. 예?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나 무슨 심지어 종교나 또는 심지어 기독교의 많은 교사들도 어떻게 가르쳐요? 할 수 있다. 해봐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과 육체의 대비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육체의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나쁜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소욕이 성욕을 거스려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소용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도 갈망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9절부터는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많은 이런 것들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에 빠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처음 부분에 19절에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호색이라든가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투기, 술취함 이런 거 방탕하면 다 육체라고 하지만 여기서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이런 건 종교적인 거예요. 당을 이루는 고라당이 대표적이죠. 구약에 고라의 무리가 대표적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참 250명의 그 하나의 족장들이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대적했죠. 그런 하나의 당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도 이단이라고 하는 말, 여기 이단이 나오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꼭 어떤 주요 기독교의 주요 진리를 대적하고 또 반대하고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런 그런 또 참 자기들의 어떤 교주를 갖다가 하나님
정상이라고 하고 높이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당하고 좋은 교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높여서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파벌을 만드는 행위를 여기서 헤레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영은 다 반드시 하나의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들만 옳다, 우리만 진리가 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교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어. 우리는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건 다 성경대로 하는데. 그렇지만은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 자기들 특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페셜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긍심을 주고, 말하자면 교만심을 주고, 교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사람 세포 속에 침착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다 옳고 싶고 우리가 정말 최고로 잘 믿는 사람 되고 싶고, 최고로 옳은 사람 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보다 참 영적으로 높은 어떤 스테이트 그런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딱 맞게 해주는 데가 이단 교회거든요. 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야. 어디서? 이 지구상에서. 다른 데는 어때? 다 틀린 거고 우리는 옳은 거고 100% 옳은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그런 그 흥분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이. 재미있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있느냐? 있어요. 왜? 아니 그 공동체의 그 뭐랄까요? 그 당 안에서 동질감이라고 하는 그 그룹 사랑이 있거든요. 그게 더 커요. 보편적인 것보다 그게 더 끈끈하고 뜨겁고 아주 아기자기하고 마치 끈적끈적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생 못 느껴봤다 이거 나는 세상에 너무 좋다 이거지. 싫어서 이단이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빠지면 못 나오고 나중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거기서 주입된 게 일반 보편 교회에서는 얕은 데까지밖에 못 들어갔다면 깊이 들어가 버려요. 세포 속에 DNA처럼. 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 버려요. 교만이 가장 치료하기 어렵고 사람 몸에서 빼내기 어려운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교회에 다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망쳐서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난 지금 오늘 이단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인데 육체의 일 속에는 이단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20절에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마지막에 20절 마지막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당 짓는 거라든가 분리하는 거라든가 이단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라 했거든.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음이라든가 뭐 음탕이라든가 여기 방종이라든가 디보처리 이런 거 방탕이거든. 그렇죠? 이런 것 다 죄라고 해요. 근데 이걸 죄라고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잘 믿으려고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자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지? 아니, 이 일반 그 부패한 그런 기독교와 분리해서 우리가 잘 믿어보자고 하니 무슨 죄냐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하자면 그 이단적인 그런 파벌적인 파당적인 영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크리스천들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 최고로 옳고 최고 좋은 성경적인 최고로 옳게 믿는 사람들이네 우리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이라고 하는 게 멀고도 멀고 긴 길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오라지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싫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아니 갑자기 말이죠.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를 갔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쉽게 서울대를 다 집어넣어 주니까. 하루만 뭐 이렇게 살살 꼬여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서울대 학생이야. 이 다른 대학교는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인데? 예? 그게 교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게 제일 쉬워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가. 그게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게 B라는 거예요. 북한 같은데 우리나라 그 보내는 거. 왜? 그런 세뇌를 벗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지상 낙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고 진짜 참 그야말로 믿음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계시도 없고 없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걸 가졌다고 확신했잖아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참 당을 지면서 분리하면서 파벌을 만들면서 자기들은 주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죄악들은요, 육체의 일들은 개인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단체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간음을 범한다든지 이런 게 죄죠. 그런데 단체적으로 당을 이룬단 말이에요. 파벌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라는 거지. 이것을 죄를 죄로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말이 뭐냐면 명백한 거다. 여기에다 이런 일에 해당해 놓고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것 중에 한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나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명백하다.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한 가지라도 제가 이제 9장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8장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야. 진도를 나가려면.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뭐지? 육체가? 우리 모든 것이에요. 정말 성령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22절부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열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뭘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했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전자야. 그건 다 육체고 죄라는 것이지. 그럼 이 두 가지 삶밖에 없다는 거야. 성령과 육체가 충돌한다는 거죠. 앞에 서로 거스린다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가 뭔지를 알고 그 육체를 거절하는 걸 배워야 돼요. 육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이걸 거절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하며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표를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육체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출애굽 17장 1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17장 14절이요.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에 대해서는 도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여튼 하나님은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서 전멸시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해답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먼저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까 이제 왕은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고.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그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이 육체 예표라고 했죠. 제가 다 쳐라. 그리고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7절에 이제 나가서 아말렉을 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7절에. 근데 이제 8절에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잘했죠? 근데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삼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명령을 그러니까 사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다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좀 남겼다. 그 외에 그것은 다 죽였다, 진멸했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순종이라고 보질 않고, 아주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인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그러니까 거역이라고 보는 거죠. 불순종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육신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좋은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은 좋은 뜻으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걸 남겼다 그 말이에요.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울의 마음을 참 좋다. 바람직하다. 너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거역했다. 그래서 거기서 왕삼을 후회한다 그랬고요. 결국 폐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말하자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육체라고 우리 육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 좋은 게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은 그건 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싸고 정죄 받도도 싸고 다 싼데 왜 이 좋은 것까지 내가 다 그걸 내버려야 되냐. 이렇게 사울처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뜻이라고 해도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그 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화 가장 그 유명했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완전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패션, 그 다음에 정과 욕심, 러스트, 그건 좀 나쁜 거죠. 예? 정과 욕심, 이것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육체 자체가 거기에 좋은 것도 나름대로 있겠고 나쁜 것도 있겠고 있겠지만, 모든 우리의 육체는 다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이 들어왔을 때 사망 외에 한 가지가 더 왔다고.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시내산 전까지는 사망만 있었어요. 죄의 결과 사망만. 그런데 율법이 들은 후에는, 신명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 다 축복을 받는다. 아멘하라.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하라. 아멘.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켜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율법에 저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안 좋은 것을 가져왔으니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분이 마신 잔, 이 잔을 내게서 참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잔이 저주의 잔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가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명기에 의하면 저주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럼 그 저주의 잔을 주님이 마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의 잔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참 사망을 담당하신 것은 부활하셨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육체는 정죄된 존재구나. 정죄를 받았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서 8장 3절에 있잖아요.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한 거예요. 영어로 condemnation. 이거는 정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8장에서 여전히 육신을 조차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육체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정죄받은 육체예요. 정죄받은 육체라고요. 죄로 판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선고가 된 거예요. 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육체는. 그 다음에는 저주가 된 육체인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좋다고, 여러분 다 좋다고. 나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셔. 짜장면을 해드려도 기뻐하시고, 라면을 끓여드려도 기뻐하시고, 뭘 해드려도 기뻐해드리고, 뭐든지 해드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에? 한국에서 엄청 지금도 존경받는 분이세요. 내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나?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정말,
육체에는 지혜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한 말이에요. 육체의 지혜.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랬잖아요. 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게 아니냐? 지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18절에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게 사람의 육체의 오리지널 우리의 오리지널 인간의 지혜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원래 인간 육체에 속한 것들은 한 가지도 쓸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쓸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 육체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령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고 막 잘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모른다. 난 미련하다 이거예요.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아는 건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요, 나는 내 육신적으로 내가 뭘 안다. 그걸 내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진짜 알고자 할 때는 주님을 앙망하죠. 또 기도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예? 그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것도 자기의 사람의 지혜로 어디서 이렇게 막 많이 듣고 막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참 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이 참 지식이야. 이렇게 배운 사람이 바울이고 그러한 것으로 성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 관원의 지혜, 결국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에 바울이 말한 7장에 로마서 7장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로마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무엇으로 어떻게 조성이 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범사를.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9가지 5가지를 참 주님께 의지해서 맡기고 그분을 따라서 살았다면 성장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는 5가지인데 10가지로 이제는 20가지로 30가지로 그래서 온전히 모든 부분을 다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랑이 바로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 잘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은혜하셔서 잘하가라는 말은 명령형이잖아요. 잘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잘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에베소 4장도 그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잘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주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것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여 엎드립니다. 주여, 난 잘 모릅니다. 주님이 길이오니 주님 날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범사에 everything, all things 이렇게 해야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변화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9장으로 넘어갈 텐데, 9장도 정말 귀하고 너무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8장을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도대체 육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를 못 박았을까, 왜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과 함께 다 못 박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말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소망을 갖지 말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했었지 말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사다, 지혜나 모사나 같은 거예요. 나의 모든, 말하자면 참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과 성결과 의와 거룩과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상고하며, 참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태어나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알고, 참 우리 자신 육체를 좋다고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여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정말 한 가지도 우리에게서 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취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찬송 하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61장입니다. 261장. 주여 나를 인도해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생명빛에 이끌어 임의로 살지 않고 영 안에 생활하게 주여
빛되는